3장.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게다가 내가 여태 함께 일했던 그 젊은 여인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밤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밤이다. 목욕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거라. 옷을 잘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그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그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는 내가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가 자려고 자리를 뜨는 게 보이거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너를 배우자로 삼아도 좋다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 누워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빠져나와 보릿단 끝으로 가서 누웠다. 룻도 조용히 그를 따라가 누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는 표시였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발치에서 한 여인이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누구요? 룻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할 이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길 비요. 내 사랑하는 이여,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려. 또한 그대 정도라면 주변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고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구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원하거나 청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그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이며 귀한 보배인지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그대 말대로 나는 그대의 가까운 친척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소. 그러니 날이 셀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내일 아침에 그가 언약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관습상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오. 그러나 그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거두겠소.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눈 좀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서 자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났다. 그러자 보아스도 룻이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을 했다.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의 어깨에 걸친 옷을 가져와서 펴보시오. 룻이 옷을 펴자 보아스는 보리 6대를 가득 부어 룻의 어깨에 지어주었다. 룻은 곧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사랑하는 딸아. 룻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었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소 하면서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어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지을 것이다. 4장. 보아스는 곧바로 광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더 가까운 친척 곧 앞서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이 지나갔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보시오, 잠시 이리로 와서 좀 앉으시오.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가운데 10명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를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돌아온 그의 과부 나오미가 팔고자 하오. 그대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소. 원한다면 그대가 그 땅을 되사시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오. 우선적으로 구제할 권리가 그대에게 있소. 그대가 원하지 않으면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소. 순서상 그대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내가 사겠소 하고 말했다. 이에 보아스가 덧붙였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가 나오미한테서 그 밭을 살 때는 우리 죽은 친척의 과부인 모압 사람 룻도 함께 취해야 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아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게도 해야 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다. 아, 그건 못하겠소. 자칫하면 내 집의 유산이 위태로워질 테니 말이오. 그냥 그대가 사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내 권리를 그대한테 넘기겠소. 옛적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재산과 유산 문제에 관한 공식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자기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곤 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인감도장이나 개인 서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보아스의 구제하는 친척도 그냥 그대가 사시오 하고 말한 뒤에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한테서 산 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기에는 말론의 과부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책임도 포함됩니다. 나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산과 함께 잊겠습니다. 죽은 자의 기억과 명성이 이 집에서나 그의 고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모든 백성이 장로들과 뜻을 같이하여 말했다.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와 같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스에서 기둥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그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노년에 그대를 돌볼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대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귀합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꼭 껴안고 다정히 속삭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오벳이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28장. 인원을 점검해 보니 모두가 무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우리가 흠뻑 젖자 그들은 큰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우리를 모이게 했다. 바울도 힘껏 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다가 불에 넣자 불 때문에 깨어난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가 살인자여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바울은 손을 털어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그는 물리기 전과 다름없이 멀쩡했다. 그들은 그가 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그가 신이라고 단정했다. 그 섬의 지역 주장은 보블리오였다. 그는 우리를 손님으로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몸도 녹이고 사흘 동안 편히 묵게 해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로 앓아 누워 있었다. 바울이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의 병이 나았다.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이내 그 섬에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로마. 우리는 몰타에서 3달 동안을 아주 잘 지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남은 여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챙겨주었다. 그곳 항구에서 겨울을 난 이집트 선박이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우리도 그 배에 올랐다. 그 배의 머리에는 쌍둥이 자리, 곧 천상의 쌍둥이가 조각되어 있었다. 배는 수라구사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다가 해안을 따라 레기온으로 올라갔다. 이틀 후에 우리는 남풍을 힘입어 나폴리만에 입항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 후에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의 동료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 그 가운데 한 무리는 아피온 광장까지 나왔고 다른 무리는 새 막사라는 곳에서 우리를 맞았다. 짐작하듯이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바울은 찬양이 흘러넘쳐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그들은 바울이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게 해주었다.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가 말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혐의를 날조해 나를 체포했고 나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사해 사실 무근인 것이 밝혀지자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맹렬히 반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로마를 상대로 우리 민족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이미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당신에 대해 경계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분파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했다. 그날이 되자 그들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바울의 집에 다시 모였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을 짚어가며 그들 모두를 힘써 설득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설득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이들이 서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시작하자 바울이 끼어들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 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들 차례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받아들일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39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마갈의 네르갈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르반, 람막 사람 네르갈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도주하여 왕의 동산의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뜰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들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11편 다윗의 시. 나 죽을 힘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며 눈도 깜빡하지 않으신다. 제멋대로 구는 아담의 후손을 안팎으로 살피시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시험하시고 부정행위에 격분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는 밖으로 내쫓겨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게 되리라. 수통에 가득한 사망 열풍을 마시게 되리라.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 올바른 기준 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로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 마주하게 되리라. 12편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거짓말이 모국어가 된 듯 번지르르한 입술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댑니다. 저들 얼굴에서 입술을 베어버리소서. 나불대는 저 입에서 혀를 뽑아 버리소서. 우리가 말로 구워 삼지 못할 자 누구랴. 새치어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하며 떠드는 소리 더는 못 듣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과 집 없는 이들이 신음하는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도가니불로 7번 정련한 은과 같구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순전하도다. 하나님, 저들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거짓말로 우리를 사냥하는 저 악한 자들, 거짓말로 이름을 떨치는 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